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17절로 21절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절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의 작가 데니얼 디포가 1719년 발표한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서 한 번쯤은 읽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 중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닿게 됩니다. 혼자 남은 그는 너무 외로워서 앵무새를 키웁니다. 그리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앵무새가 엇비슷하게 부르자 몇 년 만에 남이 불러주는 자기 이름을 듣고 감격스러워서 앵무새를 품고 이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소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고독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교훈합니다. 첫째는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 둘째는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 셋째는 병과 같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하죠.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또 둘째는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신자,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죠. 즉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인간관계에서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이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유는 성령 강림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다섯 오자이고 수는 순이 돋는다는 수는 열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그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 된 셈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옛날에 있었던 추억에 머물면은 안 됩니다. 그때 강림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감령하십니다. 10층 건물에 뛰어내리는 사람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추락함으로 지상에 충돌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추락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는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 발생할 때입니다. 만약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행글라이더 타고 있다면은 공기역학 법칙이 중력보다 크므로 그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되면은 육체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비상을 하게 되죠. 중력의 법칙이 항상 있듯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존재하지만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면은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하늘로 비상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이치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주의 뜻을 이해하라. 15, 17절 가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는 성령 받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침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문구들은 우리 각자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즉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믿음조차 내가 노력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침례는 믿는 자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성령 받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되는 것이요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잘라서 말하죠. 여기 보면 그림 보면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잘라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참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indwelling,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내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강림 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거죠.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태초에 창조 당시에도 계셨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특정한 사람들, 곧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에게만 임했고, 그것도 외적으로 임하셨다가 훌쩍 떠나가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와서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가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성령의 전을, 이 그림이 참, 이 그림은 그리 이해가 되기 쉬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즉 성령이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일단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성령의 인침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을 가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도장을 치면은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죠. 인침받으면. 그래서 봉인하면 취소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각자 육체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도록 보장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후줄근할 때가 있어요. 이때 다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선은 보세요. 후줄근했다가 다시 팽팽하게 이제 펴지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여기에서 기회라는 말, 기회, opportunity라는 기회의 말의 시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제를 줘야 되는데 성경에는 미래형인 주어지는 기회라고 말씀하지 않고 현재형인 기회라는 말을 썼어요. 주어진 기회, 현재형. 그래서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지, 아니 뭐 내일 성령 충만 받지, 모레 받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리스의 히라큐스라는 거리에 기회라는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게 동상이에요. 그런데 어깨 축지에 날개가 있는가 하면은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동상 앞 동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빨리빨리 잽싸게 날아다니기 위하여.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 붙들기 어렵기 때문에. 즉 기회를 놓치면 다시 붙을 수 없고 후회도 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의 기회를 놓지 말고 오늘 현재 가슴에 꼭 새기고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시간이라는 거는요, 우리 날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요. 지나가요. 사탄은 짧은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죠. 건강할 때 그 건강으로 주의를 합니다. 건강할 때 전도하고 병들면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 있을 때 도와주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다음에 여유가 있다겠다는 것은 지금의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살려서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가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은 의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는 자의 특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자식에게 작은 신분을 지키고도 큰 용돈을 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에게나 작은 신분을 지키고 큰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복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항상 유지하는 축복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그런 상태를 유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이에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면서 더 나아가 나의 전 인격을 통치 곧 지배하시게 되는 거죠. 즉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컨트롤하도록 드리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언급하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앞뒤 문맥을 보면은 술 이야기가 나올 대목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술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성령 충만은 좋은 것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술에 취하면 인격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간밤에 술에 취해 찾아왔는데 새카맣게 몰라요. 집에 찾아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은 평소와 다른 감정 상태를 보입니다.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고 불고 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또 술에 취해서 길을 똑바로 건 것 같은데 갈자로 갑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술 기운에 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하면 겁이 없어지므로 담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주 신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소 소주 2잔이면 만취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주를 2병이나 마시게 됐어요. 소주 2잔이 주량인데 2병을 마셨으니까 만취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맛이 가서 전봇대가 이쑤시개로 보일 정도로 그 변해버렸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가다가 길을 가다가 그만 뭔가 탁 부딪혔습니다. 보니까는 연로하신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젊은이는 술에 취했지만은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라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았어요.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은 2층인데 그 무거운 할아버지를 낑낑대며 업고 올라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아버지 이마를 만져보니까는 여간 차가운 것이 아니었어요. 젊은이는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릴까봐 이불을 덮어주고 그러다가 그 옆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이리 어렴풋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눈뜬 젊은이는 옆에 그 할아버지 이불을 걷는 순간 속살아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습니까? 할아버지 누구였습니까? 할아버지는 가게학 조형물 KFC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간밤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를 얻고 돌아다녔던 그 젊은이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거죠. 병원 문이 닫혔게 망정이지 열렸더라면 완전히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인 것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인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3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므로 죄하는 상극입니다. 따라서 죄를 품고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함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전인격을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질서가 회복되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한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질서를 있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혼돈이 성령의 역사로 질서 있는 우주로 만들어진 거죠.
우주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는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물질 등 모든 관계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인간이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아주 혼돈스러운 세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고 말하자면 모든 관계가 무질서와 혼돈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혼돈이 돼버렸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가득하고 인간은 물질 세계에서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러므로 파괴된 질서를 회복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베이션이라는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관계가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회복이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다시 무질서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죠. 19, 20절을 가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천사로의 말로 방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의 첫 번째 결과문과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 새 노래를 심어주셔요. 여기에 나오는 시와 찬미한 노래 이 세 가지는 용어를 우리가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는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만 부르는 영적인 찬송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신령하지 못된 노래들, 허무하고 방탕한 노래들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지도 않죠, 물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곧 구속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악기를 타며 신령한 새 노래를 부를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근데 여기서 세 가지 현상인데 상쾌했다 그랬죠? 또 낫다 그랬죠? 악신은 그에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신령한 노래를 연주할 때 사울은 삼중의 효과를 얻었어요. 정신적으로 상쾌했고 육체적으로 몸이 나았고 영적으로 악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찬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들입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이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찬양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독창을 찬양하든지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든지 온 회중이 다 함께 찬양을 듣는지 간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기쁘게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는 노래하면입니다. 이는 육성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육성의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하며 했는데 이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은 악기를 이용해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역대하 5장 13절이 잘 나와 있는데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도다하며 그때 여호와 이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했잖아요. 그것에 육성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로 또 우리는 키보드로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그들의 성령 충만한 마음을 드리는 노래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사답하면서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살지 못했다면은 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기 때문이에요. 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가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나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참 욥이 고통 중에 이제 욥은 하나님 주실 때도 감사했고 반면에 욥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에도 역시 감사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벌겋으로 왔다 벌겋으로 가는데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욥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와는 달리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더 많은 걸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줘. 그래서 범사에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불구하고 욥처럼 혹은 하박국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는데 이렇게 낙타가 두 마리가 있어요.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럼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조금 후에 아기 낙타는 엄마 낙타에게 또 묻습니다. 엄마, 눈 위에 발가락이 두 개야. 그것은 사막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아기 낙타는 사막에 잘 적응하는 자신의 몸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또 묻습니다.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혹이 툭 튀어나온 거야? 사막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러니까는 아기 낙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한참 얘기를 다 들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근데 우리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마치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모쪼록 2023년도 성령 강림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신령한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